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눈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눈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확실하게 입을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 말은요, 지옥 간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야 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과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선하게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근데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남보다 더 열심히 좀 나오고 이러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믿음이 나으니까 내가 이 정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의 기준 되면요,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에다 잣들을 대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우리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예배나 물질 드림이나 우리 은행이나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일 때는 그 최고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의 가치를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요 진실하게 오늘 이 아침에 많은 숫자가 안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자,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다 할 때는 우리 인간도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없을 때는 조롱하는 거예요. 삶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추수감사 예물을 가지고 제가 어제 타이핑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1년 감사를 한 것이 맞나? 그건 본인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물질 가지고 설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것은 병원에 가서 쓰고 잔위에 쓰고 하는 것은요, 100만원, 1000만원도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신데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추수감사 예물은 1년에 11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장로님 얘기 듣고 나서 깜짝 제가 놀랐어요. 자기는 이 추수감사 예물에 의해서 평생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준비를. 하나님께 1년 감사. 우리 특별한 감사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요, 11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집사 때 한 번도.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정확하게 내 소득에. 근데 감사는 인색했어요. 왜 인색했는가?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구원의 감격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이 딱 바뀌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 감사에 대하여 제 의식 구조가 바뀌었어요. 저는 물질 가지고 오늘 아침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했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종교보다 가장 물질에 인색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요, 11조 내는 분들 30%, 11조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건물을 사고 팔게 옮길 때 이익이 생기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존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것은 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다. 물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저도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에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치고 싶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딱지를 통제시켜요. 왜냐하면 저는요, 물질이 제 하나님이었어요. 그 전에 그 의식이 바뀐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다 읽고 나서 저는 바뀌었어요. 다 읽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자녀에게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는 것을 후하게 쓸 수 있다면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에게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는 것이 더 후하게 되면 여러분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맞아요. 나를 위해 쓰는 건 아깝지만 주님의 쓰는 건 아깝지 않아야 돼요.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을 하나님만큼의 위치에 두었어. 더 위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침에 다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보면요, 극심한 가난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는 정비례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에요, 손자 손녀 손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요, 한번 10만 원짜리 드리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 이거 대단한구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돈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야, 이 정도를 드리구나 하고 그들이 그 물질에 도전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물질에 대한 도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감사함을 드렸겠죠. 일찍부터.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렵다 싶으니까요, 11조를 못 드리고 월정금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못 벗어나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어려우니까 월정금 매달 드리더라고요. 월정금. 저는 11조 의식이 어려서부터 월정금을 드릴 모양이다 이렇게 늘 봐잖아요. 늘 보잖아요. 여러분 살면서요, 주님을, 그것은 물질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저는 많이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물질의 주인입니다. 둘째로 시간의 주인입니다. 내 언어의 주인입니다. 내 몸의 주인입니다. 이게 주님이셔요. 알겠습니까? 물질에 변하고자 하냐면요, 우리의 삶을 변하고자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전 가치가 물질이에요. 너 편안하게 보내서 천국 간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은요, 내 물질의 소망이 주님에 있으면, 제가 가장 큰 회개가 물질의 회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요, 제일 큰 명절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소수가 모였지만 여러분이 이건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최고 명절은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부활의 절기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령강림절,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이고, 성탄절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지만은 실제로 기독교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구약의 9번 절기지 않습니까? 9번 절기가 사실은 신약에 와서 부활절 빼놓고는 성령 강림절이 요게 맥주가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다른 모든 감사를 다 합친 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신앙 의식을 제가 바로 갖도록 가르쳐요. 우리가요 제일 황당한 건 이겁니다. 나 잘 믿었는데, 목사님도 나 칭찬했고 성도들도 나 칭찬했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의식과 무의식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가 주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왜 자녀에게 투자합니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보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번에 제가 감사해 보니까요, 가족이 나오지 않는데 그 가족 이름으로 한 받침 같아요. 감사해 보니 가족이 안 나오는데 예배를 전혀 출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전생을 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면서 여러분이 감동을 먹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의지하는구나. 또 다른 면에서는요, 목사가 물질로 신경 쓰면서 목회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수돗물을 설까 지하수를 설까 고민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탱크 물 청소하려고 소독약을 샀어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더 전락해 하나님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뇌물은 보통 교회가요 월동비와 김장과 인내 다 씁니다. 교회가 1년의 모든 행사를, 중요한 행사를 여기서 비품도 사고 다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앞에 드림에 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끝나처럼 여러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못 드리면요 얼마나 못 드려서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 앞에 이번에 정말 정성을 다했다. 왜냐? 여러분이 어디에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림이 후하고 넉넉해야 됩니다. 11조도 겨우 드리지 말고 수입이 생기면은 이 수입도 있고 이 수입도 있잖아요. 그럼 드리세요. 외돈도 생기잖아요. 드리세요. 넉넉하게 드리세요. 넉넉하게. 잔돈이 좀 나면 잔돈 깎아가지고 정확하게 몇십 원 드리지 말고 후하게 드려요. 주 앞에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앞에서,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이날에 그날에 어쨌든 여기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물질생활 회개했나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그죠? 어느 생활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할 때, 어제도 보니까 대화하더라고.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할까 궁금해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대화를 해야 돼.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다른 대화 뭐 조금씩 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모이면 서로 믿음에서 힘주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이런 대화해야지. 괜히 뭐 자식 얘기하고 뭐 다른 거 얘기해도 조금씩은 되지만요, 그게 우리 화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화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갈 저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감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 우리는 다른 데다 마음 뺏겨가지고 나중에 거기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몸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다 살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오늘 죽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 재물이 피에 대해 섞은 것, 이건 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3,000명의 유대인을 죽였다 그래요. 빌라도가 성전에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요 3,000명을 죽였다는데, 이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니까. 망대가 무너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가 없었어요. 그럼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입술의 회개가 회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6절 이하에 보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시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루 다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는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열매 없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배가 물러가는 거 절대 복 아닙니다. 공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학생에게 얘기했어요. 시험 공부 앞두고 목사님 제가 교회 못 나가요. 너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중에 너는 그걸 깨달을 거야. 그건 복이 안 돼. 한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이제 자라내니까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다음 주에 꼭 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그래요, 목사는 정직하게 설교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목사가 비겁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바른 목회자는요, 떠날 준비, 굶을 준비, 죽을 준비를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떠나야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굶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는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목회합니다. 왜? 새끼 밥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모여서 듣는 성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열매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전히 마음을 세상에 꽂고 살면서 화려한 어떤 신앙의 언어로 자기를 포장하려 하면 안 됩니다. 주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건 엄숙한 삶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라 했습니다.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 기울어져요. 나도 모르게. 날마다 내가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 몸 자체가 이 땅의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 몸이 세상으로 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도, 이 땅에 돈 버는 것도 이 땅의 것이 다 귀하게 보여. 근데 그걸 우리 이 육과 싸워야 돼. 이 육과.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과 속사람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요, 내 죄가 전체로 주님이 다 가는 줄 알아. 내가 어느 날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끈질기게 나를 얼마나 치열하게 나를 쫓아오면서 내 삶을 물고 늘어진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간에 타협해버려요. 자녀하고 타협해버리고, 남편하고 타협해버리고, 나 자신하고 타협해버리고, 타협해버리면서 나 주여 주여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비장한 각오입니다. 이 길을 걷는데 그 어떠한 핍박도, 그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주님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 위해서 우리는 좀 무리해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좀 억울해도 해야 됩니다. 내 쓸 것 다 못 쓰고 먹을 것 다 못 먹고 주님 위해서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좋은 대로 조금만 살아가면요, 안 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이 육신을 우리는 끌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요, 이 믿음에 여러분이 있으면요, 온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몇 명의 성도가 영향을 주면요, 온 교회 영적 분위기가 쫙 영적 축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나만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다 목사예요. 나는 유급이고 여러분은 무급입니다. 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와 줘야지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분명하면 여러분 따라와 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추수감사의 물은 제가 이름을 적어서 내고 제목 넣어서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이 말에 다 순종해서 자기 이름 적어내는데, 추수감사의 물 이름 적힌 사람은 참석한 사람 가운데서 20%, 30%. 다른 분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 적어서 거기다가 제목 올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열매가 맺혀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볼 수가 있는 게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열매가 있으므로 안 믿는 자가 보는 거, 안 믿는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아름답지만 주위에 볼 때도 아름다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3년을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이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게 진리가 맞는데도 과거에 그 이단에 살았던 것이요, 계속 괴롭히는데 그게 바뀐 데 3년이 걸린대요. 육신의 생각도요, 계속 예배당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눈앞에서 흔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기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아니고요, 30년대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돼도 여전히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길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자녀에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잘되게 하면 감았지만 그게 소망 걸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부모로 살 수 있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